제목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라. 사람들은 군중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인기가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다가도 한순간에 또 역적이 돼가지고 다 막 싫어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봤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풀고 나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른 남성만 5,000명을 먹였으니까요. 2만 명가량 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은 조각을 거둘 수 있을 정도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놀란 거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희도 막 같이 그런 마음으로 막 그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날도 이 경제 문제는 나라의 그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경제 문제잖아요.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잘하는 정치인이, 지도자가 그렇게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생선 2마리를 한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그 도시락을 가지고 무려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지도자라면 경제 문제에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저분만 임금님으로 세워놓으면 굶을 일이 없겠다. 우리는 다 이제 너무나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소란한 그 와중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라는 얘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사람들이 왕으로 밀어줄 때 내가 그러면 이 분위기를 타서 왕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왕은 왕이 돼 이런 방식으로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유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하여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왕이 되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높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초림 때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왕이신 것이죠. 진리의 왕이십니다. 구원의 왕이십니다. 근데 이 사실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봤을 때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 맘만 먹으면 금방 왕이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빨리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시고 그렇게 늦추실까 이해를 잘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그 빌립보에서 그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가나였다 그러는데 이게 붙잡고 비난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로 이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승께서 그 높은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죽는다 그러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 무슨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입니까? 이렇게 말리는 게 어찌 당연한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은 하나님 일 때문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막으니까 비록 베드로가 얘기했지만 그 뒤에 사탄이 교묘하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 모여있는 막 흥분한 사람들을 수습을 했습니다. 제자들한테는 먼저 너희들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 저쪽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잘 얘기해서 작별을 이제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가셨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하러 가셨다 말씀합니다.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한참 소동이 일어났고 막 여러 가지 막 예수님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진정시키고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그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산으로 혼자서 제자들도 다 보내고 기도하러 가셨다. 저도 그렇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그 힘든 일, 큰 일, 중요한 일을 하고 나면 이 마음이 이게 어떻게 되죠? 몸은 좀 지치지만 마음은 막 들뜨게 돼요. 와, 이 일을 잘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좀 쉬고 싶고 놀고도 싶고 뭔가 이렇게 즐기고도 싶고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 당연한 반응이죠. 어떤 일을 우리가 정말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입시생들이 수능을 봤는데 얼마나 자기를 절제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몇 년을. 끝나고 나면 막 놀고도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하고 나면 또 잘하고 나면 더 이렇게 마음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우리가 영성이 이제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그런 큰 일들을 잘 하고 나서 거기서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일을 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다음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사역의 방향성을 잡아주고 능력을 공급해 준다. 할렐루야. 첫째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 사역의 방향성을 잡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물고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사람들이 막 억지로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할 정도로의 그런 막 여러 같은 막 성원을 받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이 숟가락 하나만 딱 얹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진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 거대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이 그 왕이 되겠다 그러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예요.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러면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도 그 무리 앞에서 꼼짝 못하죠. 그냥 굴복하고 대세를 따라가겠죠. 로마와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능히 가볍게 이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원하기만 했다 그러면 로마 제국 뒤집는 것도 문제가 아닐 정도로의 예수님은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마귀는 야,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어. 이렇게 좋은 길이 있어. 이렇게 가면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어. 왜 근데 고생하려고 그러니? 왜 힘들게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그러니? 이러면서 계속해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 시험의 마음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인기를 주거나 또 영광을 돌리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 순간에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결국은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됩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으로 시작했다가도 점점점 교만해지고 또 영광과 명예와 이런 권력과 이런 데 늪에 빠지게 되면 땅을 보지 못하고 하늘 구름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되면 그 사람은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냥 중간에 넘어지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럴 때 하셨던 중요한 대처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산으로 가서 혼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하셨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시고 또 예수님은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그냥 목적 없이 지금 공생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부활이라는 것, 인류 구원이라는 목적을 분명하게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기도 가운데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삐뚤어져가는 방향을 바르게 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너가 가야 될 것은 이것이다. 사람들이 억지로 왕을 세워주는 거기에 취하지 말고 너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깨닫게 일러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뒤에 보면 십자가를 지는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함께 기도를 하죠. 그때 예수님은 고민이 됐어요.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십자가를 이 잔을 마시지 않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시간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시간이고 또 육신으로는 정말 가진 모욕과 매맞음과 채찍에 나부로 피부가 벗겨지고 고통의 그 시간이잖아요. 그거를 담당하지 않고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다 가능하시니까 십자가가 아닌 방법도 혹시나 있지 않겠습니까?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하나님은 이때 겟세마네에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그거죠. 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속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가더라도 거북이처럼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토끼처럼 막 뛰어가더라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토끼처럼 뛰어가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높아졌던 마음이나 나태해졌던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새롭게 겸손하게 만들고 또 순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사역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나날이 느끼게 돼요. 엉뚱한 길로 가다가도 그래도 기도의 자리로 와서 있으면 하나님이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흥분될 때도 있고 나태함이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정신이 없이 이리저리 막 흔들릴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결국 기도의 장소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정리해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자리로 와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또 중간중간이라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실 때 여러분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르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고 유익한 길로 여러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높아져서 넘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도 기도는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역의 방향성을 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도는 사역의 능력을 공급하는 원동력이다 그랬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을 공급하는 원동력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시는 동안 이 제자들은 배 타고 이제 또 겟세마네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또 문제를 만났어요. 꼭 갈 때마다 문제를 만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건데 왜 바람은 또 그렇게 또 불어대고 풍랑은 일어나고 이렇게 또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이 빠른 시간에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못 가고 계속 바람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래서 시간이 한 새벽 밤 사경이라 그랬는데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깊은 새벽 저녁에 밤에 계속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다고 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신 건지 아니면 영안이 열려서 보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통당하고 있는 거를 주님이 보시고 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로 무리를 걸어서 가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4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랬어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지나가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구경하고 오면서 지나가시려고 그런 건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딱 걸어오셨다. 마태복음에서도 이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좀 더 세밀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님이십니까? 나도 좀 무리를 건너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오라 했더니 진짜로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닷속으로 푹 들어가는 그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장면인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놀랬다,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러면서 놀랬다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지금 나이가 한 3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 10명 장정들이 있는데 유령을 보고 놀래다니 저게 좀 약간 조금 우습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반응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50절에서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51절 듣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예수님은 지나가시려다 그러다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배로 같이 올라가셔서 배가 올라갔더니 잔잔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놀란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안심하라. 나 유령 아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는 현장을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돕고자 우리 곁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지나가시려다가도 고통당하는 자리로 같이 들어오시는, 그래서 능력으로 걸어오시고 바람을 잔잔하게 만드시고, 정말 제자들을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놀랐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놀라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사역은 깊은 연관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사역은 언제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도와 그러나 사역은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정비례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은 나는 기도만 하고 사역은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극히 드물죠. 그리고 설령 어쩔 수 없이 내가 몸이 안 좋고 그래서 다른 거는 못하고 기도만 한다 그래도 기도가 가장 중요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힘이 빠진 우리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디어도 주세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면 그 지혜가 그 문제를 딱 단번에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사역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기도를 지금 하시면서 다시 한번 능력을 공급받으셨고 제자들의 고난의 현장으로 가셨고 그들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저런 일을 하시다가 보면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힘도 빠지고 아프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집에서 도무지 기도할 분위기가 안 된다 그러면 교회로 오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세를 활용하십시오.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주제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 땅에 내렸더니 거기가 게네사렛 땅이라 그러는데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땅인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또 금방 알았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아픈 사람들 총동원하라 그래가지고 막 달려다니면서 아픈 사람들 막 다 데리고 오고 심상체로 메고 오고 다 모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아픈 사람들을 만져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5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따라해보겠습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지신 그 사람마다 다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돌아오신 예수님에게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병에서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왔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막 기도 안 하셔도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의 치유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 아프신 분들을 만져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도 보면 기도 시간을 정해놨다 그랬어요. 하루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왔어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랍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사역의 본질이, 방향성이 바르게 잡힐 것입니다. 사역의 능력이 부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까지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기도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본을 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